13장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더 퍼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에 털이 휘어지고 부스럼이 골마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 피부병이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골마 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골마 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 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의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골마 터진 부위가 아물어 휘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된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의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짐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못이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못이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15편 다윗의 시.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16편 다윗의 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죽으림 다해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나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 대하듯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27장. 너는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할 일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지 않느냐. 남이 너를 칭찬하게는 하여도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는 마라. 미련한 자를 참고 견디는 일에 비하면 통나무를 어깨에 진 채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가 사람을 폭발하게 하고 격분이 우리를 삼킨다지만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표현하지 않는 칭찬보다는 말로 하는 책망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후식을 거절하지만 굶주리면 말 한마디라도 먹어치울 수 있다.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둥지 없이 떠도는 새와 같다. 로션과 향수가 감각에 기쁨을 주듯 끈끈한 우정은 영혼을 상쾌하게 한다. 내 친구나 부모의 친구를 저버리고 힘들 때 친척 집으로 달려가지 마라. 가까운 친구가 먼 친척보다 낫다. 아이야, 지혜를 깨우쳐 나를 행복하게 해다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행하다가 호되게 당한다. 낯선 자에게 꾸어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른 아침에 친구를 깨우며 정신 차리고 일어나 하고 소리치면 축복이 아니라 듣기 싫은 저주로 들릴 것이다.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똑똑똑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잠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과수원을 돌보면 열매를 얻고 고용주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 얼굴은 마음을 비춘다. 지옥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고 탐욕은 그칠 줄 모른다. 은금의 순도는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고 사람의 순수함은 조금만 이름이 나면 알 수 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양을 세세히 살피고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라.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알다시피 제사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수확물을 창고에 들여라. 양털로 스웨터를 짜고 염소를 내다 팔아 수입을 얻어라.
우유와 고기가 가득하니 너희 집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나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